우리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8가지 복. 행복을 한자어로 직역해 보면은 젊어서 죽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행복이 뭐라고요? 젊어서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소리가 언어로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희미하게나마 한자가 그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연구해 보면은 물론 연구한 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신기하다는 노아 방주, 배선자도 노아 방주 뭐 이런 의미에서 믿을 신 뭐 다 대부분 하나님의 어, 그 뜻이 글로 어, 증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설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름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젊다, 어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진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행복은 진리가 되어서 죽는 것을 행복이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진리를 알면요. 그 진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눈을 못 떠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밤에 잠을 자요. 잠을 잘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아무 미련이 없고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나이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때는 진리를 모를 때니까.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때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합니다. 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채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네크로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네크로스. 그리고 어,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 전에는요, 절대 목숨을 부지해야 돼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죽습니다. 부주의. 물론 전쟁에 의해서도 죽고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도 죽지만 그러나 부주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목숨 가지고 모험하면 안 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호흡하는 동안 그 호흡하는 기간 동안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도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그것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진리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소금은요 어디 가도 소금 맛을 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거는 소금 맛은 절대 잃을 수 없다 그 말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침묵이 금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를 때는 입을 닫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설, 말이 파생된 건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특히 아는 것, 성경에서 행함이라는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행함이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야, 믿음은 뭐해? 행함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죠. 특히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좋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무슨 행함을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행함은 도덕적, 윤리적인, 땅적 차원에서의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가 바람이라도 피우고 뭐 다른 짓을 하면 매장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진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라는 말이 없어요. 하라는 말이 없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서 되게 한다는 말을 전부 인간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생각으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해서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이거는 인간적 차원에서 사랑에 의해서 나온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에게도 말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탐이 동사로 사단인데 동사로 사용하면 핍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외부로 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갔어요.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또 제사는 지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욕을 얻은 시어머니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괴로움을 당해요. 그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또 핍박이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율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 14, 15, 16, 17장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주님이 두 번 딱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의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자, 내가 진리를 딱 알고 나니까 온 사방이 비진리에 나를 에워쌌어요. 둘러쌌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이걸 핍박이라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야교회 뭐예요? 예수가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시고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갔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보세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는 것은 율법 성전이라는 것은 시험 받는 곳이에요. 핍박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이 종교가 타락하면 기도가 변질되는 거죠. 기도의 원래 목적.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지 아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번역은 묻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아이테오, 에로테오예요. 아이테오, 구하라, 빚 갚아라 그거잖아요. 그날 뭐요? 진리의 날, 성령의 날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때가 되면 너희가 진리가 되면 내게 이제 구하라 하지 않을 것이다. 빚 갚아라. 왜? 이미 빚을 갚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았는데 완전히 청산했는데 또 빚 갚아라고 그 사람 찾아가면 이거 정신병자죠. 빚진 사람이잖아요. 아니 빚을 다 갚았는데 또 무슨 빚을 갚으라고 그래. 이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진리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요. 기도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가 뭐예요? 주기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진리의 전이잖아요. 진리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되면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또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저도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고 전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은 설득 당하지도 않아요.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진리를 전하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한다. 그 말씀 믿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합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합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합평케 된 자, 합평을 만드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에다가 포이에오를 붙인 거예요. 포이에오는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평케 되게 한 자 이 말이에요. 합평케 된 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집사끼리 싸우고. 근데 인간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야 변케 해.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설교를 합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러 갔다가 핍박받고 오는 거예요. 핍박받고. 나가죠. 비진리를 들으면 핍박받는다니까요. 그게 핍박이라니까요. 요즘은 예보적으로 핍박 안 해요.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시어머니가 때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평케 되게 만든 자는, 합평케 되게 만든 자. 이 에이레네가 뭐예요? 두 소가 멍에를 끌고 가는 모습을 에이레네 이렇게 단어로 썼어요. 두 소. 하나의 멍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시죠. 또 하나의 멍에는 진리를 원하는 첫째 복, 마음이 가난, 영이 가난한 자, 진리로 갈급한 자가 하나의 멍에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바로 에이렘의 평안이다. 합평이다. 이게 누구요?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다.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의 평안, 감정의 평안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그거는 평생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떨 때 괴로웠다가 어떨 때는 즐거웠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아무리 신앙인이 있어도 우리 감정은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바보죠. 사고 당했는데 집이 쫄딱 망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기쁨을 가시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 보여요. 아무리 잘못 번역되어 있어도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감정적인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포 정치라는 게 있죠. 위렌 버핏인가 세계적인 경제 투자자 위렌 버핏. 그 사람이 주식가에 공포가 공포의 주식을 왜 공포스럽게 하면 주식을 많이 사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쓰는 것이 공포예요. 북한이 쳐들어온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아주 공포를 분위기하고 아주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주식시장 그렇다. 그게 공포 마인드라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희노애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잖아요. 세상 것들은요. 지나가면 다 끝나요. 괴로워도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하나가 된 나. 그게 평안. 그게 에이레네. 평강, 평화, 화평.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진리를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그죠? 그래서 연초에 예배의 복을 받고 연말에 끝납니까? 그게 지속하려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얻어지는 거라면 그래서 이 에이레네의 본래의 뜻은요. 결합하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이에오를 다른 말로 하면요. 평안을 만드는 자. 에이렌의 포이에노 이 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뭐요? 결합되게 만드는 그것이 복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의 평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하나님의 평안이죠. 인간의 평안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디돔이라 썼는데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넘겨준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우리 밖이 아니에요. 우리 밖의 환경을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완성되는 집이 성전, 교회잖아요. 그럼 100% 성취되죠.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면 반드시 넘겨가요. 단, 누구에게? 지위 안에서 가난한 자. 그게 첫째 보이죠. 자, 예수가 아버지로 가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땅에 나아지면 아들이고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상태, 기도의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는 하라가 아닙니다. 주기도가 되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또 제가 시간 있으면 주기도를 강의할 거예요. 그때 배우도록 하고. 그러면 아버지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하늘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죠. 그게 뭐요? 마태복음 5장의 말로 평안 이렇게 말, 화평 이렇게 말.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확신을 외부에서 목사님이 줘요. 야, 그렇게 하면 너 천국 가. 너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결정된. 물론 단번에 되면 좋겠지만 단번에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을 잘 만나면. 그런데 아무리 선생을 잘 만나도 배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실망하지 마세요. 듣는다는 자체가 기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자기는 좋다고 헌금 들고 가지만은 핍박받고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듣고 오면 핍박받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확신은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그것을 부정 못하는 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비판해도 나는 절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영의 사람. 그 고린토스의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27절에 호 코스모스 간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코스모스에 간사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하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두 가지죠.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 이 성경 말씀 헬라어나 히브리스는요. 처음에 동사가 주어져요. 움직임. 그래서 움직임 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것 따라 아 저렇게 움직이네 이렇게 움직이네 따라 명사가 주어져요. 이름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모양을 해요. 그걸 모양시 그러는데 그게 형용사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천지할 때 천, 지할 때 지, 이것은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로 나와요. 처음부터 동사가 주어지지 않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천, 지밖에 없어요. 왜? 원래부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이 호코스모스, 우주라고도 번역하고 세상이라고 번역하는데 잘못된 성전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율법 성전과 진리 성전. 물론 이제 호코스모스,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차원이 있다 이 뜻으로 우주는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뭐 세상 이렇게 번역했는데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오직 율법과 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우주라 그러지만 사실 성전에도 질서가 있죠. 차스가 있죠. 성막들의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앞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세계 떡상과 등대와 향단,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법계, 이 순서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 돼. 차스대로 해야 돼.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다 알고 나면은 여러 가지 아무 때나 들어도 순서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했다 끝에 했다 가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순서대로 배우고 말할 때는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끄집어도 똑같이 진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율법 이렇게 율법, 율법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되어서 산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안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서 전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호코스모스 세상을 통해서 진리로 넘겨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마음 평안은 없죠, 사람들.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평안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못 지키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죽고 아버지로 가고 다시 그리스도로 오는 것 순수입니다. 전차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밖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것이 평안이다. 진리를 가진 자와 같이 멍해를 지는 것. 이게 에이덴의